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으시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새벽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예적부터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으로 염장을 해보기도 하고 또 건조시켜 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재료를 보관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개발이 되면서 이 식재료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냉장고가 가져온 좋은 점은 썩지 않도록 하는 것,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시는 여름 과일 환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것에는 언어 유희적 요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는 카이츠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와 이 끝이라는 하케츠라는 단어가 비슷한 자음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그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여름 과일이다. 북이스라엘이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답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처럼 끝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볼 것입니다. 만일 내일 주님이 다시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위인의 말처럼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걱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망각의 존재인 우리 사람이 기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 잘못한 모습들만 기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좋은 모습들, 선한 모습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돌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아모스 8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부와 형통함을 유지시키고 더 많은 것을 쌓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말씀은 강한 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큰 악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4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학대할 일이 없도록 하시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두신 이유는 지배하고 어떤 착취하는 대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로는 부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며, 부한 자들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돌보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가난한 자와 함께 섞여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도록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기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아모스 8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맹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 앞서 있는 5절과 6절에서의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거울로 속인 일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삼은 일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나쁜 것을 팔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것이 정말 악한 일인데 그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면 얼마나 참혹하고 악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어떤 일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타락한 북이스라엘처럼 악행을 저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악행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과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한 일과 정의를 이루어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는 그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고넬료의 삶에 전해진 복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이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의 삶의 상급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일들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11절의 말씀은 그 어떤 재앙보다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기근은 이게 형벌이나 저주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겠죠.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여길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의 기갈이 그들에게 잘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 있는데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양식을 더 이상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근의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멸망으로 끝나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더 이상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기를 기뻐하고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기대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빛은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굳건히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슴 깊이 품으시고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돌봄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워지기를 구하며 나눈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며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어주실 모든 은혜와 응답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림교회가 임동과 수안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림교회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되도록 또 오늘 있는 우리 아동부 겨울 성령 캠프를 위해서 또 이집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미션 이집트 청년부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